지금 말씀드린 천국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간에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처음에 한번 틀리게 배운 것을 웬만해서는 그걸 수정을 하려고 들질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 99.9%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짐승에게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부 다 이단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린 성경에는 짐승의 영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에는 짐승의 영이 있다고 써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자, 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모자라서 또 교회를 세웠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4만 7천 개에서 5만 개 사이인데 지금 넉넉 잡고 5만 개가 있다고 뭐 가정교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5만 개나 있는 교회를 뭐하러 또 세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교회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지 그냥 세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대단히 뭐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야 우리는 일반의 교회 애들은 정말 뭐 수준이 안 맞아서 우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올바른 성경을 즉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1994년에 주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틀려서 즉 잘못된 성경, 틀린 성경 때문에 잘못 배워진, 잘못 가르쳐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도 말씀드렸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의 차이는 사람의 영은 초월적이야. 올라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회수돼. 짐승의 영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지만 영이 있는 거거든요. 영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없는 건데 영이고 생명인데 예를 들면 이것 이외에도 성경이 틀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뭐 하면 뭐 1년 내내 아마 매주 성경 공부를 해도 아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성경 바로 잡는 일을 하면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일 겁나는 게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면 지옥에 간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라가 다시 말해서 멍청이 바보 하고 그 형제에게 하면 그것도 지옥에 갈 죄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화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Be angry.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야. 마태복음 5장에서 까닭 없이 without a cause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까닭 없이 화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유가 있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틀린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때 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죠. 반대로 화를 내라 그랬는데 또 화를 안 내면 그건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야 될 땐 내야지.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그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라고 했고 급히 화를 내지 말라 그랬고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지만 화를 안 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자주 몇 번 내신다. 하나님 화를 내실 때 우리도 따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따라서 오시는 분, 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 도대체 왜 이 교회를 오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독립침례교회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첫째는 올바른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들, 교리들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모인 것이고요. 그 이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교회 가보니까 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더라. 그 교회 가니까 뭐 시키는 게 없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재밌게 놀다가 온대. 뭐 예를 들면서 그렇게 왔다든가.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인식을 하시고 뭐 제가 자주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야, 뭐 집 가까이 교회 있는데 뭐 어떻게 멀리 교회 가냐? 어떤 여기 계신 형제님의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한번 따라와 여기까지. 따라와서 보고 나서는 근데 그분은 아직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신지 우리 아들이 여기 올만하네요. 여기까지 멀리 오는 이유가 있었구만 하고 하여간 뭐 저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신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 그러고 가시긴 가셨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뭐 이렇게 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뭐 시설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까지 나와야 될 그 당위성을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가 아니죠. 어젠가요?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저희 교회를 소개했대요. 대전에 있는 어떤 분이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침례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한번 누가 소개를 해줘서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꼭 침례교회를 다녀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무슨 교단이냐 그래서 교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집단 혹시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전화를 하고 한번 와서 이렇게 주일날 매주 쉬는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한번 와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중 얘기고 1차적으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올바른 성경,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거기에서 정확한 진리를 배워야 진리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시편 33편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진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 일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도 알거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저도 진리보다는 사랑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진리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랑의 교회도 많고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랑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in love, 사랑으로. 균형 잡혀야죠. 진리만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건 무서운 교회예요. 여기 가면 그냥 그 진리에 다 비판당해서 다 뻗어 그냥 너 틀렸어, 너도 틀렸어, 이거 틀렸어, 다 틀렸어. 그러면 안 되죠. 비판만 해도 안 되지만 틀린데 그냥 다 감싸가지고 덮어주고 괜찮아 막 이게 또 곤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하되 그 진리를 아직 수용 못할 때에도 우리는 또는 비판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여간 그 찬송하다가 이게 천국 하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정말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핑계를 대요. 자기가 잘못 생활해서 성경에 따르면 자기가 육신에다가 심어서 육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얻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 탓을 하던가 아니면 마귀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마귀 탓을 하던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의 다 자기가 심은 대로 다 거둔 거예요. 절대로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크게 읽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에게 할지니라. 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지 않은 사람도.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복숭아 심어놓고 포도를 거뒀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복숭아를 씨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포도가 났더라. 그런 사람은 없죠. 살구 심어놓고 사과 나왔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오이 심어놓고 참외 나왔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심은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종류대로예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오고, 포도 씨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숭아 씨를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원칙은 물리적인 세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물리적인 세계의 원칙을 말한 다음에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육신에다가 심어서 누굴 거뒀습니까? 이스마엘을 거두었어요.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원흉이 된 그 적대감. 이스마엘. 또 이삭도 역시 육신에다가 심어서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정말 형편없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는 그 시몬과 또 아주 불안정하게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그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육신에다 심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큰딸, 작은 딸로부터는 암몬, 모압 암몬. 세상 사람도 생각하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롯은 의인으로 나와 있는데 근친 상간에 의해서 딸들로부터 지금 후손을 얻은 아주 이 모습이 나와 있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육신에다 심어서 장님이 됐고 나중에 묶이는 신세가 돼서 그렇게 됐죠. 엘리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장은 육신에다가 심어서 홉니와 빈하스라고 하는 아주 아들들. 그래서 아주 막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아주 타락시킨 장본인 그 아들들을 낳게 되었죠. 다윗도 그렇고 하여간 성경에 보면 육신에 심어서 육신으로 거둔 얘기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성령에다 심어서 휴거를 맛보게 됐고 노아는 성령에다 심어서 구원받는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열매를 거두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로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고 뭐 성경에서 보면 반대로 성령으로 심어서 참 영적인 좋은 열매를 거둔 예도 성경에 아주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보니까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유는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맥락과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욥기 34장 11절. 욥기 34장 11절. 욥기 34장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자,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자, 욥기로 갑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넘기시면 4장 8절. 욥기 4장 8절에 보시면요. 욥기 4장 8절.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다니. 그렇죠?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잠언으로 갑니다. 13장 21절.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은 그 반대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 신약에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심은 대로 보상, 열심히 나는 성령에 심었는데 하나도 거둔 게 없고 고난만 닥치고 더 고해만 사고 그냥 고생만 더 했다. 고난만 더 받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에 차서 기쁨 가운데 죽어갔잖아요. 확실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지치지 말지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기에요. 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나는 성령에다 많이 심었는데 왜 언제 거두는 거야? 언제? 예? 복숭아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나가면 열매 거둡니까? 씨 뿌려놓고 얼마 있다가 열매를 거둡니까? 한참 기다려야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수확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언제요?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둔다 그랬는데 정하신 때가 언젠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야고보서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하면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빨리빨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는 또 한국의 그 빨리빨리 근성이 그게 또 굉장히 또 좋은 거라네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하도 빨리빨리 그 근성 때문에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 사면 고장날 때까지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있다가 색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싹 새로 사고, 얇아졌다 그러면 싹 사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가 잘못됐냐 어쩌냐고 막시 원성을 하면 그거를 고치느라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 IT 시대에는 한국의 빨리빨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가 안 돼요, 영적은. 왜?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원한다고 해가지고 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 2시간 일찍 뜨겠습니까? 야, 내일 소풍 가는데 빨리 좀 해 좀 떠라! 해가 떠요? 안 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텄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잘 되긴 다 텄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요.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부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가난하다 그랬습니까?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왜? 하나님이 부하게 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대로 항상 만족하며 살았다 그랬지 부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뭐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아까 참으라는 거예요. 잘 행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 뭐냐면 지쳐버려. 그렇죠? 교회 생활 저도 과거에 한 몇 년은요 정말 뼈 빠지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과거에 한번 교회에서 정말 굉장한 사람인데 오래 가질 않아. 꾸준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보통 주일학교 선생 30년, 40년째입니다. 30년째입니다. 막 수두룩해요. 한번 뭐 하면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지미 카터 글쎄요. 본인이 본 어게인 했다 그랬으니까 본 어게인 한 형제로 인정하고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 한대잖아요. 몇십 년째. 꾸준히 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히 하라. 왜?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건가 보다. 왜? 분명히 의로운 자는 좋은 곳으로 보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생활도 의로운 삶을 사는데 왜 전혀 나는 좋은 곳으로 보답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자기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잠언 24장으로 갑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잠언 24장 11절.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뭐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경우에는 지옥의 형벌에 관한 한, 심판에 관한 한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없죠. 다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대로 보상받을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호세아서 8장 7절. 여기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두긴 거두는데 더 악화돼. 더 악화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그보다 더 심한, 더 힘든 일을 맡게 되고 닥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나와 있네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바람하고 회오리 바람은 엄청난 거죠. 토네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리젝트 했어요.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lightning, 번개로 그것이 되돌아오는 거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속담이라고 할지 하여간 그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Light rejected becomes lightning. 빛은 한 줄기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부해버리면 나중에는 번개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면 그 뒤에 오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 15절. 여기 계신 분은 다 성경을 익숙하신 분이네. 몇 장이요? 그럼 안 물어보시네. 오바댜 15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바댜 15절 몇 장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데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몇 장 몇 절이 필요 없겠죠. 오바댜 15절 보시면은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분명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죠. 큰일 났구나. 왜? 자기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늘어날 판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당시에는요, 본래 이집트 족속들이 그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집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밑에 노예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 사람이 본국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몇만 명인데 아무리 뭐 네팔에서 오고 뭐 파키스탄에서 오고 뭐 많이 와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냥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꼭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 봐요. 야, 이게 성경이 웃기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때 파라오는 아시리아 사람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면 다스리고 있는 그 일부 소수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파라오가 겁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다가 던져 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이제 살려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강물에다가 남자들을 다 던져서 죽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차 내가 미쳤지 왜 노예를 다 풀어주고 가라 그랬지 하고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추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곳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해서 다 건너가고 추격군이 올 때에는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수장시켜버렸죠.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킨 그 장본인과 그 장본인의 남자 부하들이죠. 군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죠. 지금 성경에만 나와는 예를 몇 개 들지만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법칙이고 이건 절대분변의 법칙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도 무지하게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차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반역 사건이 있죠.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가 뭐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은 이 민수기 16장에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그렇죠? 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아주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징벌을 받는 것이 16장 32절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거가 왜 심은 대로 거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조금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도자 밑에서 지금 질서정연하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6, 7가지 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나오거든요. 분열
쪼갠다, 이게 나눈다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 돼서 주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 된 그들을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반역을 해서 둘로 쪼개서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 땅이 갈라지면서 디바이드 되면서 땅 속에 파묻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려운 일이죠. 역사상 아마 그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껏 일어났던 평범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모세가 했는데 실제로 역사상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산채로 쑥 들어갔다 땅이 딱 도로 들러붙은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죠. 요것은 이제 그 지역이 또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거기가 버뮤다 삼각지대하고 연결이 되고 북이 메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고 UFO가 관련되고 이제 머리가 바바바박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그런데 심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알아두고 추정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막 했다가 왜냐하면 나중에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추정까지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엉켜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는 공부를 해두고 알아두는 데까지 알아두는 건 나쁠 거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 그와 같은 이상한 음식, 이상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때 맨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밥 먹고 뭐 김치 먹고 국 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튼튼한데 맨날 이상한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몸이 정상적으로 튼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상한 음식에 occupied, 점령당하는 자는 그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고 오늘 우리 라연서 형제님 설교하신 그런 내용은 그냥 평생 들어도 은혜가 되는 왜? 가장 기본적인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늘 70-80% 얘기가 나와야 돼요. 교세 가운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건 시시해. 보혈도 다 알고 다 알아. 그거 말고 뭐 정말 뭐냐 화끈한 거 없냐 이 말이야.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쫙 뭐 이런 것만. 그런데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교제하는데 약간 성경 물어보는데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거의 내가 답변 못하는 것만 물어봐. 물론 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형제에게 얘기해요. 형제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는 좀 그만 좀 파십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누구나 맞따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물어봤대죠 또 누가? 그랬더니 뭐 마틴 루터가 답변을 했대나 누가 답변했다나 그런 못된 생각하는 놈을 어떻게 맛 좀 보여줄까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누가. 자, 이상한 음식 우유, 빵, 이건 뭐 아무리 먹어도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빵하고 우유에 질리나 죽을 때까지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밥 맛있다 그러지. 아유 난 80년 동안 밥만 먹어서 밥이 이상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맛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말 성령, 보혈, 구원, 칭의, 사랑, 은혜 막 이런 걸 들었는데 나 그런 건 시시해 나 다 알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병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막 이상한 거, 막 괴상한 거 막 찾아가지고 그런 거 파헤쳐가지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에 있는 그 사이에 거기에 무슨 뭐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막 있다는 건 맞아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위까지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도 엄청난 사건이 한번 터졌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한 이야기. 재판관기 사사기 죄송합니다. 사사기 이름이 사사기였죠 이거는. 1장 6절에서 7절. 자,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아주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하니. 가나안 제과도 있고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시죠? 가나안 제과도 있죠. 뭐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제과 뭐 가나안 그러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좋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나안은 아주 육신적이고 나쁜 족속이에요. 다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자체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 자체는 좋은 거였는데, 가나안이란 말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족속 이름이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이 다 더럽혀 놨어요. 또 아주 추잡하게 더럽혀 놔가지고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 두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가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고 뭐 출판사고 좋은데, 성경에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처음에는 이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이름이에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가 학원을 하나,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무슨 서원 있잖아요. 뭐 이황 이퇴계 뭐 이런 사람들이 퇴계가 뭐 하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글방을 만들어서 가르쳤잖아요. 그게 두란노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만든, 철학자가 만든 소위 말하면 철학 공부하는 장소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 소원. 그럼 이제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두란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지 않은 철학자의 이름이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가나안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서로 협력하자 이거죠. 한 번씩 도와주자. 유다가 올라가면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자는 아마 그 부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겠죠. 6절이 중요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함으로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잔인해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월남전에 가가지고 막 월남 베트공들 다 귀를 잘라가지고 오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월남에 가면 그냥 한국 사람 하면 치를 떤대잖아요. 다 막 귀를 잘라가지고 갖다 줘야 몇 명 죽였다 그래야 이제 뭐 휴가도 보내주고 막. 그런데 여기는 엄청 잔인한 짓을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7절에 답이 있네요. 7절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안 믿는 사람도요 다 알아요. 아, 내가 한 그대로 당하는구나. 네?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핵심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또 명확하게 이것도 그거구나. 이게 갈라디아서 그 6장 그 7절 8절 그 얘기구나. 그냥 읽다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가 자기의 원수를 매달려고 교수대를 만들었다가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예. 에스더서로 갑니다. 7장. 이 정도 되면 두렵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의 유머라고 해야 될지, 그죠? 딱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른 사람을,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을 교수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딱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 자, 에스더서 7장에 가면은요. 자, 9절. 에스더서 7장 9절. 왕의 시종장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이르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랜 모르드게를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왕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역모를 고해서 나라를 구한 아주 소위 말하면 충신인데 모르드게가 그 자를 아주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뭐 우리나라 정치판이나 뭐 비슷하죠. 당시로 치면. 하여간 막 서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던 자인데 그 자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나 보십시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도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제가 심어놓은 그대로 거두은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재미있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죠?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던져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동의를 표했던 게 사울이라고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14장 19절에 가면은 사울과 바나바인가요? 두 사람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만 돌로 맞은 걸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에다가 돌로 치는데 동의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겁이 날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죠.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바나바는 안 던지고 어떤 분들이 야, 그거 성경을 너무 억지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둘이 있는데 왜 바울에게만 돌을 던지냐고. 과거에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것을 찬성했던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갖다 붙였으면 좀 죄송하고 제가 볼 때에는 수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을 속였죠? 형을 속일 때 그 주제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속였어요? 장자권 때문에 속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장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파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이 교묘한 술수를 써서 갈취를 한 셈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한테 당했는데 뭐가 당했습니까? 라반이 분명히 열심히 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딱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 첫날 밤 지내고 딱 보니까 딴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한마디도 항의를 못해서 물론 그때 항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는 법이니라. 장녀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7년 더 일하면 또 줄 테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아이고 7년 전에 내가 했던 짓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형 거를 장자권을 내가 꼬드겨가지고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나에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면 다른 형제들에게 무지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뭐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아우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지난번에 우리 6월 3일 날 오셔서 우리 성사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초대했던 그 마운절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진천사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랄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많이 당하셨어요. 막 본인은 막 열심을 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막 이용도 당하고 막 상처도 당하고 막 빼앗기고 하여간 막 내가 볼 때는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진천까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좀 방문을 했어요. 영적으로 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돈도 뺏기고 하여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의외로 담담하신 거예요. 그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고 참 영적으로 이 형제가 참 마음이 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는 전혀 감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마음 씀씀이가 참 좋으신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물론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교회도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잘 다니시지만 생활면에서도요. 사업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자녀들 잘 키우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받으셨다고 할 그런 간증을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는 그게 떠올렸어요. 그때 그 형제님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잘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서 다 되돌려주는 거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막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누가 막 가면서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너나 잘 믿어라, 뭐 시끄럽게 왜 그러냐고 이제 그게 비방을 하고 한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자기 입을 다물게 하시더래요. 딱 보는 순간에 20년 전에 자기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길에서 복음 전하는 애한테 너나 잘 믿어. 자기가 그 짓 했던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딱 다물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저 사람? 나네. 과거에 20년 전에 나네.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들 다윗 어떠십니까? 다윗. 성경의 마지막 예로 너무 많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특히 시편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가, 시편 읽으면요 너무 좋기는 좋은데 스트레스 쌓여요. 아니 시편 읽는데 왜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까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하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친다 이거야. 다윗만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막 그 생각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읽었네 나는. 그래서 내가 형제님이 참 훌륭한, 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가. 어쨌거나 그런 사람인데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성경에 2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 장군인데요. 그 장군의 부인인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 나가 있는 사이에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시켜서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수하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간음과 살인은 치유법이 없어요. 돌로 맞아 죽는 게 사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해당되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 아마 이럴 거예요. 긍휼, The Sure Mercy of David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전조였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면은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 원칙이, 즉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칙이 비껴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짖게 되죠. 부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해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뭐 양도 많고 왔는데 그거 자기 거 잡아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걸 뺏어다가 죽여서 해서 손님에게 상을 차려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진노해가지고 그런 놈은 그냥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 바로 왕 당신이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아의 사건, 우리아를 죽인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간음에 대한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죠? 우리아는 그 부인 딱 하나예요. 근데 다윗은 부인이 그냥 여러 명이야. 그런데 왜 그 여자를 뺏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거기서 나단 선지자에게 감히 네가 왕에게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 중에서 우선 보시면은요, 한 명이 죽었죠?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율법을 선언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식 4명이 죽게 됩니다.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서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죽어나갔죠. 그 다음에 자신이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역시 다윗과는 이복 형제겠죠. 그런데 그 이복 그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너 간음해서 하고 율법을 들이댈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한 자는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집행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말의 친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암논을 또 식사 파티인가 뭐 이렇게 생일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막 고륙상생이라나요?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지금 다윗 가문 안에서 일어나게 됐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버지 왕위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임시 피난을 갔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도와준 아히도펠이라고 하는 사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뭐 유비 그러면 제갈공명처럼 옆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줘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히도펠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가? 하여간 그래. 밧세바하고 할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머리에서 작전이 나와가지고 반역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뿌린 그대로 지금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완전히 끝장났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래야 백성이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모실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첩들을 아버지 궁궐에 있으면은요 옥상에 다 보는 데서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는 장 그렇게 시켰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성경에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엄위한 말씀이라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아요. 비록 다윗은 특별 예외 케이스로 벌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은 구했지만 본인이 저지른 그대로 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백을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백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 흔적이,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쳤어요. 여기 지금 상처 입었어요. 그럼 상처가 낫기는 낫죠. 근데 깨끗하게 원래 없던 것처럼 되진 않죠. 흉터가 남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절로 갑니다. 아까 마무리를 지었지만요. 죄송합니다. 8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다가 씨앗을 뿌리느냐 심느냐 성령에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육신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노력하고 막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후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만약에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구절도 아마 개역성이 빠져있죠. 한 줄이.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전체를 다 삭제시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처음 성령 어떻게 받았냐 이게. 믿음으로 받았죠.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 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 구원은 막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그러면 점점 성장하면 베이비가 차일드가 되고 차일드가 영맨이 되고 영맨이 파더가 되고 파더가 엘더가 되고 엘더가 나중에 에이지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시는 바인데 그 완전함으로 가는 것도 뭐로 방법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완전함에 이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금식 철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나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기가 바로 육신이에요. 그걸 동원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이거야. 열심히 심었는데 잘못 심었어. 여러분들 과거에 종자 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무슨 곡식을 심으려면 곡식이나 무슨 뭐 고구마든 뭐든 감자든 간에 뭔가 심으려면 뭘 종자를 가져다가 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 종자가 건강하고 좋은 것이어야 좋은 그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야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런데 그 종자가 보관을 잘못했는지 하여간 그 수입상에서 사다가 외국에서 종자를 사다가 팔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썩어버린 거예요. 심었으니 뭐가 나왔겠어요? 나오다가 비실비실 다 죽어버렸다. 마찬가지. 우리가 나중에 수확을 제대로 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려면 성령에다 심어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받게 되는 거지. 겉보기에는 몰라요.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내 몸을 내어드린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건지 잘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열심을 내고 해야 되지만 그 열심은 지난번 레위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불 피운 것처럼 이상한 불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인내에 대해서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기진하지 아니하고 정하심 때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13년 동안을 무려 온갖 오해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심어서 결국은 보상을 받게 제대로 거둔 수확을 한 사람이 요셉이죠. 다윗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자, 10절 마지막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좋은 걸로 되돌려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좋은 일을 하라 이게.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갈지니라. 형제 자매님들에게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좀 저 사람은 좀 지나친 광신자다 아니면 뭐 좀 너무하게 지나치게 믿는다든가 어떤 그런 비판을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듣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저 사람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째 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쓸 때 보니까 신상명세서에 꼭 기독교라고 쓰대. 이러면 곤란한 얘기야. 이러면 곤란하다. 딱 보면서 그럼 그렇지. 아유 저 사람 맞아. 기독교라고 쓰는구만. 내가 알아봤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5가지 측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5가지 에스펙트 측면이 나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갈라디아서 전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